지난 시간에 내가 해주기로 한 거 여기 써놨는데, 십선도는 무엇이냐? 10가지 이제 좋은 일, 좋은 길이라는 소리니까, 그 십선도라는 역시 우리가 이제 이거 십선도를 가만히 보면요, 뭐라고 해결되냐면 10개, 5개 있죠? 5개 말고 10개도 이런 거 있을 수가, 이거 된다, 이 말이야. 10개도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또, 어디에 가서 해당이 되느냐라면은, 소위, 시박. 이 반대가 시박이요. 10가지 약이라 그러죠? 시박. 우리가 이들 독경이 할 때 시박. 이것이 지금, 이거 반대가 시박이거든. 그러니까, 살생을 하는 건 악이고, 투도하는 것도 악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선과 악의 차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팔정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이 팔정도라는 것은 열반에 도달하는 이거는 8가지의 길. 이게 도가 득인무상도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무상해라고 요즘 그러고 도라 그러잖아요. 그때 도는 깨달음이란 뜻이고, 이 팔정도라는 길이란 뜻이에요. 길. 그러니까 정견이라 그러면 바른 견해. 바르게 본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는데,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라는 말이에요. 견해가 올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더 깊이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그러한 견해는 다 사견이에요. 그래서 이 정견이라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 바르게 보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첫 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른 견해를 정견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정사라는 거는 올바른 결심이란 뜻입니다. 결의. 올바른 결심이란 뜻이에요. 다음에 정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른 말씀, 바른 말, 우리가 사용하는 바른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업이라는 거는 바른 행위, 업이라 그러면 행위죠. 업. 보통 우리가 업 그러는데, 악업이라는 거는 나쁜 행위가 악업이고, 선업이라 그러면 선한 행위가 업이란. 보통 우리가 업에 의해서 업보소생이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 말도 안 맞는 말 아니나, 그 전에 옛날 브라흐만 교에서 말하던 업하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업하고는 차이가 있다. 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명. 이건 어떤 말이냐면 바른 생활을 말합니다. 바른 생활. 정명. 외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정정진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정정진이라는 말은 바른 노력, 올바른 노력이라. 정진이라는 말은 노력한다는 소리입니다.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정념은 바른 사념, 바른 생각. 그 다음에 바른 정정이라는 건 올바른 명상, 바른 명상을 해야지 잡된 명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산신을 명상을 한다든가 귀신을 명상한다든가 기분을 명상한다든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관무량수경에 처음 뭐냐 부처님을 관한하랬죠. 그게 명상이라는 소리라. 그러니까 올바른 명상을 해라. 그런데 그 올바른 명상을 하기 위해서 참선법이라는 것이 여묵조선이라는 거 있고 또 관화선 또는 화도선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임계선 말 쪽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화도선이라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에 대해서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생각이라는 게 말 없이 생각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봐. 생각도 말로 하죠.
생각된 말. 마음속으로도 말로 해. 한번 해봐. 생각해봐. 말 아니면 생각이 안 돼. 무슨 말하고 있나, 지금. 저리 간다, 이리 온다, 이런 것도 전부 말로 생각되는 것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안 나버려요. 응? 그렇잖아요. 겉으로 내지 않는다, 그 뿐이지, 생각한다는 건 모두 말로 해. 저놈 죽일까 하는 것도 말이고, 내가 좋은 일 할까 하는 것도 말이고, 전부 말로 한다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다, 그러지만은 말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왜 그러면은 말이 필요 없다고 선정해서 그랬느냐? 그러면은 말에 의지하지 말으라. 우리가 마음과 말하고는 달라요. 생각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말을 쫓아가다 보면 딴 데로 가는 데가 있어. 생각이.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고 말을 해보니까 그 말에 얽혀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전부 다 표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 말에다가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말에도 의지하지 마라. 부처님의 말은 전부 다 마구니의 말이다. 이렇게도 한 말이 그런 뜻에서 생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불교까지인데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 마하야나의 보살들이 실천 항목이다 이 말이.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러한 거 실천 항목이 이거 원래 그 팔정도라면 소승부터 왔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니까 이것은 팔정도. 불교 그러면 사제 팔정도 나와야 될 거아니에요. 그다음 12년 산법이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법화경까지 훌륭하니 갖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경전했지만 여와 그럼 못 외운다 이거야. 그런데 조계종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어쩌고 뭘 모른다 그래도 또 그 사람도 알아요. 열심히 외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에 8가지 사나운 경지에 태어난다 그런 거 있어요. 판란이라 그래. 판란이라는 것은 역시 아다시피 지옥, 악의 축생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인거니 장수천에 태어나는 거.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도 못 산다는 거라. 수명이 너무 길어도 안 돼. 그것도 결혼이 이야기예요. 적당하니 말하자면 살아야지. 100몇십 살씩 살아봐봐요. 어찌 되겠나. 그래서 장수천. 그 다음에가 변두리 지방, 변지라 그래가지고 가장 어디 변두리, 근다고 서울 변두리가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변두리에 태어나면 적었어요. 그런 사람.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아다시피 장님, 규모거리, 말더듬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봉어리, 이 4가지, 환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지변, 말하자면은 변총이라 그래가지고, 세상 일에 너무 아는치 않은 놈도 그 놈도 잘 나쁜 놈이 돼서 바보라 소리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가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부처님이 가신 뒤에 태어난 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말하자면은, 어려운 곳, 판란, 삼세 판란 그러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해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10세는 이것이 보살의 정토이다. 이것이 최인데,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서는 만일 죽음이라 하는 것이 없고, 크게 부자가 되고, 의욕을 끊고, 말은 성실하며, 항상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하여, 권속과 떠나는 일이 없이, 우리가 권속과 헤어진다는 게 참 잘못이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것이냐라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덤을, 묘를 따로따로 이렇게 멀리 떠놓으면 헤어진다 그러거든. 그래서 선산을 사가지고 무덤을 한대로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산에다가 모아놓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과 헤어져 봐요.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 것 없이 잘 소송을 당해도 잘 화해를 하고 말은 반드시 이익을 준다. 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무슨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을 말하자면 행복하게 해준다. 남을 위해서. 그리고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바른 견해, 정견을 가지고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 와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이와 같이 오적이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던 겁니다만은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보살이 그 마음이 곧음으로 좋은 일을 행하게 되며 좋은 일을 행함으로 순수한 마음을 얻는다. 사람이 좋은 일을 행하면 마음이 순수해진다 소리예요. 악한 일을 행하면 마음이 악해지고 순수한 마음을 따라 뜻이 다스려짐으로 말한 대로 행하며 말한 대로 행함으로 네 지은 공덕을 잘 회양한다. 즉 보적이여 보살은 고든 마음, 직심, 지난 시간에 직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든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비틀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한 거니까 고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강이라는 글자는 고다요. 그래서 물이 맑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가 없어. 전부 강이죠. 물이 맑아요. 그런데 중국은 하가 있어. 황하라는 건데 이게 꼬부랑꼬부랑 하거든. 꼬부랑꼬부랑 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내려온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이라는 글자가 하늘과 땅에 빠져선 거다니요. 이건 땅이 거기 하늘이거든. 이쪽으로 섰다 이 말이야. 반은. 그래서 여기다가 삼수변을 치면은 강이 되죠. 자, 그러면은 삼수변을 쳤지만은 어때요? 이렇게 구부러졌잖아. 그래서 하는 글자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요거라 지금. 오그라졌다 소리야.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그런 소리다. 즉심이라는 말은 곧은 마음을 말한다. 정직한 마음, 곧은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곧은 마음에 따를 때 우리가 지금 두 마음이거든요. 비틀어진 마음도 가지고 있고 곧은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보살은 이렇게 곧은 마음을 순종했을 때 자기 마음이지만 따를 때 바른 행위를 행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에 의해서 마음이 가라앉는단 말이죠. 마음이 깊어진다. 마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마음이 간추려진다 이 말이에요. 간추려진다. 마음이 간추려짐을 따라서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장 그 인격자라는 것은 뭔가니 언행일치돼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인격자를 한다. 말은 아주 이렇게 하면서도 행위는 저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런 뿐만 아니라 말한 대로 자연적으로 그냥 행해진다. 마음이 그렇게 된 게는 말할 자체부터 마음이 가라앉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보살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도 했지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보살이 이 경전에 나오는 보살은 내가 말한 그런 보살이다.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면 누구나 보살을 했죠.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보통 보살 그러면 관세음 보살이라든가 무슨 그런 보살을 생각하는데
그런 보살은 후대에 와가지고 신격화된 거고, 대승불교 초기에는 마하야나에서는 누구든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살이라 하고, 그 보살은 훌륭하기 때문에 마하사를 한다. 마하라는 말은 훌륭하다 소리라. 어떤 사람은 보살하고 마하사라고 그러니까 뭐 그게 다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보디사트바, 즉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 말을 번역하면은 보살 마하사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면 훌륭하지 못하다 소리죠. 근데 보살이 아니면은 마살이 아니다 소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말한 바와 같이 행하는 바에 의해서 공덕을 남에게 돌린다 이 말이에요.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안에서 말하자면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걸 뭐 회양이라 그래요. 회양이라는 것은 자기의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그런 것도 회양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오늘의 영광, 뭐 성경 선수들이 또는 뭐 상 탄 사람이 이것을 우리 어머니한테 돌려. 이 말이 다 그 회양이라 소리죠. 회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독경한 그 공덕을 공덕 쌓였을 거 아니에요. 독경을 했으니까 그 공덕을 우리 조상에게 돌린다. 그 말이 회양이라 소리라. 아시겠죠? 회양의 본뜻이. 그런데 또 그런 영혼이 공덕을 쌓았으니까 그만큼 속에 들어왔거든. 그것을 돌려줘 버리고 자기가 비워버린다 이 말이야. 비워버려야지 또 들어올 것이 있지. 차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돌려줘 버리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언어에 행위에 누가 칭찬을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의 덕분에 내가 그랬죠. 그럼 그것도 회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못난 사람은 잘났다고 칭찬을 해주면은 회양은 그냥 오히려 자기 잘난 소리를 더 해. 칭찬해주면은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회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회양에 의해서 방편이 생긴다. 즉 방편이라는 것은 어느 시절인가 말하자면은 모양을 생각해야 되는데 좀 어떠한 형태를 취한다 소리다. 방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내가 부처님인데 방편으로 해경이가 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도 부처님인데 방편으로 정리된 거라. 실제는 부처님인데.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건방지게는 문제라서 그런 말을 안 하지만은 왜 그러냐니 원래 부처기 때문에 깨도 부처야. 잠자는 사람이 내가 자서 깨면은 자던 사람도 나요, 깬 사람도 나죠. 원래 내가 잠자고 깨고 오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기 때문에 눈을 떠도 눈은 부처고, 그런데 그것을 다만 눈 감고 잘 때를 중생이라고 눈 뜨면 부처라 그런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 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거는 방편이라는 건 어떤 형태를 취하는데 이러한 형태가 취해진다. 형태가 취해짐에 의해서 중생이 차츰차츰 성취되어 간다. 중생을 성취함에 따라서 불국토가 깨끗해진다. 정화된다. 이런 말인데, 지금 우리가 불토라든가 중생이라는 것이 불이 하나냐? 그러지만은 중생이 있음으로써 불국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만 있으면 국가가 되나? 안 되죠. 땅만 있으면 국가가 안 돼. 말하자면 그 국가에 사람이 살아야만이 비로소 국가가 되는 것이지, 땅만 있다고 해서 국가가 될 수는 절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불토가 되는 것인데, 불토가 정화됨에 따라서 설법도 정화된다. 불토가 정화되기 때문에 설법도 정화된다. 설법이
정화됨에 따라서 지혜가 깊어지고 지혜가 정화되고 지혜가 정화됨에 따라서 그 마음이 정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정화됨에 따라서 일체 공덕도 정화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적이여 만일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은 그 마음을 정화해 가면 된다. 그 마음이 정화함에 따라서 불토도 또한 정화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지난 시간에 한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시고보적 보살 욕득 정토하면은 당정기심이라 수기지 정측 불토정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러한 이야기로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하게 됐는데 다른 곳은 이제 여기 지금 끝냈고 다음 페이지요. 40 즉 불국토의 건설 나트나카라 즉 보적을 나트나카라 그랬죠. 보적이라는 말을 나트나카라는 말을 이 중국 사람이 보적이라 그랬다 이 말이야. 나트나카라가 붓다의 훌륭한 덕을 찬양하는 것은 다음의 활동으로 옮기기 위해서이다. 자연적 인물이든 또는 어떠한 작품이든 간에 참으로 위대한 것을 접하게 되면 누구나 우선 감탄의 소리를 지를 것이다. 첫 번에 우리가 뭔가 큰 것을 말하자면 위대한 것을 딱 만나게 되면 감탄하죠. 그것을 감탄을 지른 것이 앞에 시를 읊은 거란 말이에요. 그 시를 읊고 나서 지금 나왔는데 그러나 그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다만 위대함에 눌러 모든 용기를 잃고 행동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질투나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켜 반감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으로 행동적인 사람이라면 도리어 자기의 일에 정진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남이 좋은 걸 그런 거 훌륭해 보면 별것도 아니다 이런 그런 사람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꼭 그런 거 보면은 남의 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절대로 너무 들어와요. 절대로 뭔 일에 그렇게 수긍하는 사람이 아니고 꼭 남의 말에 반대하고 남의 일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참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어떤 게 우리가 지금 설법을 듣고 자기를 고쳐가려고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이 들은 사람은 마음도 많이 고쳐져요. 그런데 어느 과학자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베토벤의 제5 교향곡을 듣고 급히 자기의 연구에 다시 전심하여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참으로 그 곡을 듣고 있으면 나도 무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다. 나는 일에 지칠 때나 불행을 만났을 때는 문학이나 음악이나 아무튼 어떤 위대한 것 속에서 위안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다시 활동할 의욕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경쟁심은 아니다. 재능이 없는 내가 이런 작품들과 경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것다가 한 가지가 빠졌는데 어떨 때는 탁 마셔버리고 그러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정신 차리는 거라. 그러니까 변명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고독을 즐기거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고독을 즐겨요. 근데 원문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독해 보지 않으면은 자기 발견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요. 라트나카라는 붓다의 위대한 덕을 찬미에 마치자 붓다를 향해 다음과 같이 여쭙는다. 붓다시여, 여기 와 있는 500인의 윗집이 청년들은 누구나 다 최고의 깨달음을 향해 노력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안욕따라 삼백삼보르심을 외웠다 소리죠.
그리고 드디어는 보살이 불국토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살들을 위해서 불국토의 청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에 우선 주의할 것은 보살이라는 말의 사용법이다. 우리들은 흔히 보살이라고 하면은 관음이나 문수 등과 보현과 같이 붓다에 준하는 특별한 신격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불교학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보살에는 십주, 십지, 십신, 십효양 등, 즉 52위 등 52의 계단이 있다 그랬죠. 40계단 정대가 아니라, 그래서 절에 가보면은 그런 계단이 51개, 52개 보통 있어요. 그런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극락세계를 또 표시하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52자리거든요. 그렇게 십지 다음에가 이제 40부터서 십지, 이제 초지, 그래갖고 십지까지 가고, 그 다음에가 이제 묘각, 등각, 그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51, 52.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되는 거라. 그렇게 보살에도 이런 계급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계급 구별이 있고, 또 미혹이 있는 보살이라든가 깨달은 보살 등 여러 가지의 보살이 있으나,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니치비 500인의 청년을 뚜렷이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고의 깨달음을 열 것을 목표로 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이다. 알겠죠? 현재는 죄를 범하여도 뜻의 방향만 결정되어 있으면 보살이라 해도 좋은 것이다. 현재는 말하자면은 죄를 짓지만은 그 뜻이 안욕따라 삼맥서로 향할 그러한 결심만 되어 있다면 보살이다 쓰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 보살이라는 말의 용법이다. 나는 여기에 불국토 완성과 청정이라는 두 개의 말을 사용했는데 원어는 똑같은 말이다 이게. 자세히 말하면 완전히 청정한 것으로 한다는 뜻이다. 보살의 가장 중요한 일은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게 여러분 불국토를 건설하자 그러니까 집을 짓는 줄 알죠? 건설장은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했듯이 소승별교의 아르하트 즉 아라한의 이상은 즉 개인의 나의 완성에 있으나 마하야나에서는 마하야는 대승에 있어서는 개인의 완성은 사회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으면 완전한 것이 되지 않는다. 사회가 완성돼야만이 개인도 완성되는 것이지 사회가 완성되지 않으면 개인은 절대 완성 안 된다. 남도 완성이 돼야지 내가 완성이 되지 나 혼자 완성이라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다가 꼭 앉혀놓고 다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정화가 안 되는데 내 혼자 정화 아무리 해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마하얀의 대승의 의미는 그렇게 깊은 겁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지 않으면 보살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 것이다. 대승경전에는 때때로 보살의 서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최고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보살이 자기의 이상을 말하며 이러이러한 것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나는 붓다가 되지 않으리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지장보살 중생을 다 건지지 않으면 나는 성불을. 우리도 중생을 다 건조리다, 법률을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그럼 마지막에 불도를 이루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은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은 말하자면 사원소원을 해도 뭔 말인 걸 몰라. 그러면 사원소원을 해보면 내가 누구예요? 보살이잖아. 무슨 보살이요? 지장보살이지. 그런데 자기 지장보살은 놔두고 나무 지장보살을 만들면 죄를 지나고 지장보살, 지랄보살은 식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설법을 들어야만이 되는데, 안 믿고 보면은 그러한 이유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고 짓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지장보살인 줄 알고 짓는 죄하고 내가 지장보살인 걸 모르고 짓는 죄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서 알고 짓는 죄는 지옥을 가지 않는데 모르고 짓는 죄는 지옥을 간다 이 말이야.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알고 짓는 죄가 더 무겁잖아요. 근데 그것은 불교에서는 반대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 가장 유명한 예가 뒤에 아미타불이 되는 법장보살의 서원임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법장보살이 48번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아미타가 되지요. 그런데 그거는 반품이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보살의 서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영원한 부처님이 어디가 법장보살이 됐나? 우리 법화경도 말이죠. 자득불내 소경계가 없으니까 나라는 것이 성불한지가 아득한 옛날이다 그러니까 막 내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 누구냐한테 그 본불이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건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소리라. 나가 대화를 말하거든요. 대화를 말한 것이라 소화를 이제 이 대승경제니까 알아는 말이 말이죠. 소화가 아니라 대화를 말했으니까 전체 우리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처니까 그 사람을 아미타라 그랬는데 법장보살이 서원을 세워갖고 아미타가 됐다. 그런 말은 보살은 누구나 말하자면 서원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한 방편의 소리지 사실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뒤에 혹해 빠져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대승불교 특히나 경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법장보살은 자기가 그다음 서원을 세우고 서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성불을 하지 않겠다 하다가 서원을 성취시켜서 부처가 됐는데 그 부처 이름을 아미타라 한다. 그렇게 쓰여 있다 이 말이라. 그는 영원히 보살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한 소리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라트나 칼라들은 즉 보적들은 자기들이 건설해야 할 사회의 이상상에 대해서 석존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어떤 사회를 우리가 건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본 거란 말이죠. 석존은 청년들이 좋은 질문을 하였음을 칭찬하고 다음과 같이 가르쳐준다. 중생의 국토가 곧 보살의 불국토이다. 중생의 국토가 보살의 불국토이다. 중생이 없는 보살은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중생의 불국토가 보살의 불국토다. 왜냐하면 중생들의 이익을 꾀하면 꾀할수록 불국토의 범위는 넓어진다. 우리가 보살이 중생들을 이익해 하려면 할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중생을 다 하려면 자꾸 넓어진다. 그런 얘기죠. 중생들이 신앙에 들어오는 만큼 불국토의 범위는 넓어진다. 중생들이 그 불국토에 들어옴에 따라서 지혜가 진보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불국토의 범위는 넓어진다. 중생들이 그 불국토에 들어옴에 따라서 성자와 같은 능력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국토의 범위는 넓어진다. 왜냐하면 보살의 불국토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살의 불국토라는 것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살이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중생을 어떻게 이익시키느냐는 말이에요. 라트나카라여 비유하면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도 허공에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으며 허공을 장식할 수도 없다. 허공에다 뭔 장식을 붙여요? 그러죠? 채색을 할 수가 없다. 그와 같이 만물의 허공과 같다고 알면서 보살은 중생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불국토를 건설하라고 하여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나 허공에 불국토를 건설하지도 장식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중생이란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으나 현실의 세계에서 이 원칙이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가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민의 생활이 일부 특권 계급의 이해관계의 희생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일반 대중이 살아갈 집이 없는 오늘날 불급불여한 데파트나 고급 빌딩이 차례로 세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대중의 교통기관이 생지옥의 모습이라고 하는데도 피난은 외화를 지불하고 외국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마침내 근자의 어느 시골의 장애자를 수용하고 있는 양로원에서 불이 나서 가름하게도 사람이 불타 죽었다고 하는데,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양로원이 왕궁보다도 훌륭하다고 한다. 사실입니다. 양로원이 왕궁보다도 훌륭해요. 그래서 스톡홀름, 즉 스웨덴 같은 데는 그렇게 좋은 나라, 북구 삼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 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자꾸 이렇게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 사상이, 그런 게 또, 그게 사회복지 사상이라는 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 사실은. 사회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요.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장점이 다 양쪽에 있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 IMF라는 것은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라. 자본주의입니다. 완전 자본주의. 이익이 없으면 치워라 이거라. 이익이 없는 거나 치워버려라. 장사를 뭐 누구 위해서 하느냐?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그거라. 그러니까 돈 남지 않은 건 전부 없애버려라, 이거야.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은 다 목을 잘라라.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도 되죠. 우리는 온정주의를 쓰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이익 없는 장사를 왜 해?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니까 내가 월급을 주는 것이지, 마냥 앉아서 대모를 하고 있는 사람은 왜 월급을 줘?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본주의도 어찌 보면 너무 매정하고 못 쓰지만은, 어찌 보면 또 좋은 거다. 사실은 또 그건 맞는 기도 해. 예? 아, 미쳤다고 흑파다가도 그 사람들 내게 살리려고 하나? 장사가 남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수가 나오냐면, 돈이라고 하면 엄나무에도 기어가려고 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야. 엄나무 아세요? 시골에 엄나무. 가시 많은데도 돈 준다고 기어올라가 피가 찔찔 흘리고. 그런 놈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그러면 환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양자간에는 그러한 분명히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한쪽은 좋으면 한쪽이 나쁜 것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양로원이 왕궁보다도 훌륭하다고 한다. 국가사회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중생지류 시보살불도, 즉 중생들 모두가 보살의 불국토이라고 하는 것이다. 보살이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중생을 위해서다. 국토란 뭔가 거기에 유형적인 것이 초연하게 솟아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것은 허공과 같은 것으로서 전혀 텅 빈 것이다. 토지만으로 나라가 되지 않는다. 나라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이 사라라 그래놨네요. 사람이다. 사람들이다. 국민을 떠나서 국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중생의 이익이나 신앙이나 지혜나 훌륭한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불국토도 또한 크기도 하고 작기도 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물은 고정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반야신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만물은 고정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공과 같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집을 세우려는데 허공에 세울 수 없는 것처럼 불국토도 허공에다는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불국토는 중생이라는 기초 위에 건설되는 것이다. 근데 불국토를 건설한다 그런다면 중생을 기초로 하고 불국토를 건설하는 거예요. 중생 없는 불국토는 건설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은 이런 비료물 중생 다 갖다 딜려버리고
보살들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중생의 불국토가 보살의 불국토라. 연꽃이 진흙이 없이는 어때요? 가치가 없죠. 죽 살질 않네. 우리 이번에 연꽃 실컷 보고 왔죠. 근데 맑은 물이 아니라 대부분 그 밑에 보면 볼고 진흙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야. 연꽃을 맑은 물에 갖다 놓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살은 중생을 떠나서는 보살이 있을 수가 없어. 꼭 중생이 쓰여면 보살이 있는 필수 조건이다.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라밀타, 소위 파라미타인데 원 이름은 파라미타입니다. 파라미, 파라미타예요. 파라미. 이게 파람이라는 거는 완성이라는 소리고 타라는 말은 그 상태를 말한 거라. 완성한 상태. 그런데 이것을 바라밀다라고 하는데 이 바라밀다도 말이 좀 길다고 중국 사람들은 바라밀 그러죠. 마하바냐 바라밀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원 말은 바라밀다야 됩니다. 바라밀타 이것을 주발점으로 하여 석조는 보살의 불국토는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한다. 이 국토는 의도가 확실한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어떤 의도가 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태어나는 것이다. 우선 속이지 않는 사람,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태어나는 것이다. 또 그것은 바른 결의의 국토이다. 따라서 이미 선한 행위를 쌓아온 사람들이 그곳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또 최상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국토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국토이다. 다시 또 그것은 6가지의 바람이 있다. 즉 바람이로 국토이다. 국토이기도 하다. 6가지란 아다시피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이다. 그건 알죠. 다 육바람일이니까. 보시가 불교 실천의 입문임은 앞에서 말했다. 그렇죠. 보시가 모든 불교의 입문이라. 왜 보시를 하죠? 공덕사라고. 그 공덕이 부처님이 갖다니까 와이로 준 거요. 그게 아니라, 보시라는 거는 자기의 말하자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소유욕을 없애는 거라. 이거는 내 것, 이거는 내 것, 이것을 없애려고 보시라는 거거든.